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여기 상니까 조심해야 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은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할 때에는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예언되어지신 바로 그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까지 이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약속되어지셨던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적인 성향을 띤 독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제 직접 들었을 텐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0장 17절부터 그 옆에 19절까지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갑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여겼고 어떤 제자들은 막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닥칠 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들을 예수님 잘 아시면서도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왕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벌어질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어떠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과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죽으실 것을 잘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타협하거나 그리고 그 일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피하시거나,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피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피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제 감당하셔야만 했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보면서 그것을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바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졌던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정말 이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약속되어졌던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사역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임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스가랴서의 그 새끼 나귀를 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다 손을 놓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잘 알겠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잔치를 벌이고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영광 얻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기자들이 왜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직접 타고 가셨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할 때,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맹인을 고쳐내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벳세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환영을 했던 그 이유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이게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왔지만 마가는 이것을 다윗의 나라, 또는 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제 너희의 왕, 또는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는 나귀와 새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인의 허락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낯선 사람을 따라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21장 3절에 즉시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과 나귀가 즉시로 따라 나와야 되고, 이 나귀도 낯선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태웠을 때 이 나귀가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순순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기록된 내용들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목적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가지거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맞나? 그분이 이 나라를 재건하실 수 있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실 수 있나?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우리의 왕이 맞구나,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더 이것이 실감났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졌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너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다녔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내 수족을 붙잡고 너를 매달 거다. 근데 그게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여러 왕들,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인지를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본문에다 손을 놓고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는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실제 행함으로 옮겨졌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귀를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했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왕들에게 나아갔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갔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역시 여전히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했고 그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든지 선교지로 떠난다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의 믿음이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제주시에 와서 이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3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지역교회를 세우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늘 이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거나 때가 됐을 때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것은 교회적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이고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세우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이제 세상에 보낼 터인데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읽어보셨나요?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9장은 굉장히 놀라운 장인데요.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북쪽 지역, 유대 북쪽 지역과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땅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스돗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라든지 이 역사학자들이 그 심판이 스가랴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 그런데 그 역사들이 어느 때 와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주전 333년. 외우기 쉽죠? 333년. 그래서 332년. 그때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제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와가지고 그 나라들을 싹 다 평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땅 북쪽 지역과 서쪽 지역, 블레셋 있는 이쪽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다 평정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은 보호하심을 받아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제가 와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보호해줘요. 거기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이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였는지 그리고 난공불락의 도성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브리테니카 이 백과사전에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기록이 됐어요. 뭐 잠깐만 이야기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이 그 유대 땅 약간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 해안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물물 교역이 많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름답고.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그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면은 이제 유대 땅의 저쪽 동쪽에 있는 그 큰 나라거든요. 이게 쭉 점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쪽 그 예루살렘까지 싹 점령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두로에 와가지고는 두로를 점령을 못해요. 두로를 5년간 무려 5년간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두로만큼은 점령당하지 않아요. 그만큼 막강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 때 이 알렉산더 왕이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두로에 딱 왔어요. 얼마나 막강하게 저항하는지 알렉산더도 쩔쩔매요. 특별히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지중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밋밋한 쭉 돼 있잖아요. 밋밋한 쭉. 근데 그 중간에 두로라고 하는 그 도성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 제주도 같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으로 도망을 가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저항을 하는데 두로는 해양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해군이 굉장히 막강해.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꾀를 낸 게 아니고 작전을 짜는데 뭐냐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육지의 내륙에 있는 이 도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파괴시킨 잔해들을 가지고 그 섬 있는 데까지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놔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이런 그 육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육교를 건너가서 앞에 있는 두로 섬을 전멸시켜요. 무려 7개월 만에. 근데 지금도 그 인공위성을 찍어보면 그 육교, 그 다리를 놔버린 그게 이제 지금은 육지가 됐거든요. 그게 그대로 육지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대로 이제 지금은 육지화 된 거죠. 그 섬이.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방의 왕이잖아요. 이방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꿈을 하나 꾸는데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그 사람 앞에 절을 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꿈에 봤던 사람의 옷하고 비슷한 거예요. 복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나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이 헬라 제국의 왕, 그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어떤 이야기 전설일 수도 있는데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는 이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요 스가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왕, 새 왕. 이게 누굽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돌이죠. 모퉁이돌. 요 모퉁이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21장 그 후반부에 또 나와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거 할 때 특별히 그 죄송합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좀 봐야 되겠네요. 스가랴서 그 앞에 있는 책이니까 스가랴서 9장에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호해 준다는 거거든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9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왕이 임한다. 이 왕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졌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내용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는 이방의 왕으로서 어떤 이런 그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평정을 했잖아요. 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새로운 왕은 어떤 왕?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분은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겸손하신, 이것은 왕의 그 어떤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왕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그랬잖아요.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특별히 이 겸손은 뭐와 관계될까요?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하나님은 우편에 좌편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으뜸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종과 관련이 있어요. 종.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겸손을 생각할 때, 물론 그것도 겸손이 되죠. 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일반 소형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온다든지, 뭐 정치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걸 우리가, 이건 일반적인 겸손을 말하죠. 근데 주님의 겸손은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겸손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오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겸손의 모습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겸손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종과 관계가 있어요. 종은 섬기는 자잖아요. 가장 꼴불견이 뭐예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옷을 입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을 때가 어떤 때겠어요? 겸손의 옷을 입지 못할 때예요. 주인 닮지 못하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많이 알거나 또 부자인 것을 티내지 않는 것? 그걸까요? 그 일반적인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은 뭐예요? 종과 관계.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복종합니다.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아무런 군소리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 이 겸손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도 겸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이제 금방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한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아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명령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순종했어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과 그 부탁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종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겸손. 물론 일반적인 겸손도 겸손이고 교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진짜 겸손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권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그냥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참에 그냥 이 판을 엎어야 되겠다. 나는 왕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목적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약속대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은요. 시편 118편을 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크게 나누면 그 전반부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이 구원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구원자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후반부에 이제 이 구원자가 그럼 누구냐? 구원자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엇나가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신약성경에 11번, 시편 110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9번 정도가 인용이 됐어요. 근데 시편 118편은 11번으로 제일 많아요. 신약성경에 이게 인용되는 것이. 다 찾을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18편 요 내용은 이제 시편 113편하고요. 여러분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시편 118편까지 6편인데 요 6편이 유대 민족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할 때 찬양 시편이에요. 찬양 시편. 특별히 이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이 사람들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113편과 114편은 특별히 유월절 식사 전에, 그리고 유월절 식사 후에 115, 116, 118편까지. 찾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 쪽으로 가죠. 그죠? 가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18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통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의 3대 절기 때마다 이 내용을 불렀거든요. 특별히 118편은 그 장막절 때 많이 불렀어요. 118편은.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구원받은
그들이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용을 많이 노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유수를 당해가지고 바벨론 유수에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 나라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 시편 118편을 많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장막절이라든지 이 3대 절기 명절 때마다 계속해서 불렀던 건데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모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 구원자 우리를 출애굽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자,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바벨론 유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그분, 그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성전과 관계된 내용이 또 나와요. 성전과 관계된 내용. 이것은 뭐예요? 성전의 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뭘 했죠? 성전에 와서 성전 정화 작업 하잖아요. 그죠? 성전 정화 작업. 그런데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됐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 나중에 요 내용을 볼 때 보겠습니다만은 포도원 농부 곡 할 때 이제 우리가 설명이 좀 되겠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이제 거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시편 118편에 있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야기하고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이겠죠. 특별히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어떤 벽을 세울 때 그 벽의 이 줄 그리고 높이를 세울 때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이 내용의 이 모퉁이 돌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구원자 되시는 모퉁이 돌을 되시는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이제 모퉁이 돌이 됐는데 새로운 건축을 하잖아요. 새로운 건축.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포도원 농부에서도 보면 진멸해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 다시 말하면 새로운 건축물이 짓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물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하게 다 이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언급을 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오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로 세운 바로 그 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든지 명절 때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왕이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로 끝났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시편 118편은 다윗의 자손 이런 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진짜 왕이잖아요. 그가 바로 구원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항상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얼핏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나라가, 마가복음은 다윗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오고 그가 그 성전을,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성전을 재건했고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왕,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로 시편 118편에 그 언급이 되었던 그 구원자, 그리고 그 왕, 그분이 오시는 것을 노래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언제든지 환호할 수 있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절하고 정말 이 똑같은 이 고함을 질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좀 이런 이 전환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약속되었고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누가 보면은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진짜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도, 호산나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그냥 음역한 거예요. 음역.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호산나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호산나라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구원자거든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하나씩 이제 입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